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만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2025년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만 동시에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은 세상이죠.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요소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사랑과 용서의 그 형태로 정의하며 봉사와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잠시 들린 것뿐이지 영원히 이곳에 사는 것은 아니기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와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마음으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이며 다른 누군가 사귐을 갖는 존재이고 또 이웃들에게 봉사하며 헌신하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큰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것처럼 귀한 일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보다 더 큰 지상 명령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문제는 그 사탄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을 기쁘게 전하며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에베소서 말씀의 주제가 있고
또 우리가 들어야 할 그분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그 말씀과 동시에 나그네 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자,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이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만 할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바로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주 안에서 또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려면 이 옷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병들지 않습니다. 병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병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약해졌기 때문이죠.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 병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기에 병이 우리의 몸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마귀가 아무리 강하도 아무리 날뛰어도 우리의 영혼을 결코 침범할 수 없습니다. 자, 이에 바울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영적으로 강해지면 마귀가 제 아무리 공격해도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살아갔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잘못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고치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영적인 그 무장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어떤 것이 그 우리의 영혼에 들어와 우리를 절망시키고 좌절시키는 요소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또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마귀는 그 세를 못 참고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터에서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바로 주님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까?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이죠. 문제를 푼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의의 무기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죠. 12절 말씀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받고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마귀는 언제나 공격적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빼앗아 자기 자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첫 번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번째 목적을 위해 파멸시키죠. 분열과 시비를 일으켜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자신들을 섬기게 하려고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또한 입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악한 날에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승리하여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굳건히 서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죠.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싸움의 대상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곳에서 시간과 힘을 낭비할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면 싸우기가 쉽죠. 계속해서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지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하시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허리띠는 이 갑주의 중심이죠. 지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거짓이 당연해진 이 시대 속에서 성도인 우리들은 말씀 위에 우리 삶을 묶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의의 흉배입니다. 흉배는 심장을 보호하죠. 사탄은 늘 정죄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공격합니다.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죠. 전쟁터에서 신발은 생명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걸음을 붙잡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사탄의 불화살은 의심, 낙심, 두려움이죠. 믿음은 문제를 없애는 방패가 아니라 문제를 견디게 하는 방패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머리를 보호하지 못하면 전투는 끝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 때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싸움의 승패는 그 말씀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우리 삶에서 적용시키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신갑주의 완성은 기도입니다. 바울은 설명 후 이렇게 말하죠. 18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기도는 갑주 위에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무장했으나 싸우지 않는 병사와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두기고를 소개하며 공동체 연결을 말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 개인전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함께 싸우는 전쟁터이죠. 서로의 상황을 알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전쟁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평안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 안에서 강건하여 지고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덧 2025년 마지막 주일을 앞두고 또 2026년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전신 갓줄을 입고 마귀와 싸워 이기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기에, 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2026년 우리가 오늘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허리를 동이고 믿음으로 방패를 들며 기도를 시작하는 성도님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내 삶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2025년보다 더 많은 그 은혜와 큰 사랑을 내년에 더 많이 누릴 것임을 우리는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고 또 내년을 기약하며 또 산소망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그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 삶을 창대케 하심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삶의 그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마지막 이 주일 이 새벽 또 하루 첫 시작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였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내년을 더 기대하면서 더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또한 우리가 더욱더 이 전신갑주를 입어 온전히 우리가 승리하며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기에 다른 곳에서 시간과 힘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그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더더 주님께 간구하며 모든 일의 기도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성도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때의 방법으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